여러분 혹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아시는지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우리 조국, 우리 땅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게 담은 1926년 발표한 이상화 시인의 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는 듯 걸어만 간다. 이렇게 시를 시작해서 이 화자는, 시의 화자는 이 땅의 하늘에게 말을 걸고 이 땅의 바람에게 말을 걸고 이 땅의 보리밭에게 차례대로 말을 겁니다. 그러나 시는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됩니다. 땅을 빼앗겨서 우리가 겨울을 지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이하는 봄조차, 원래 우리 것이었던 봄조차도 빼앗긴 슬픔을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하고 이제는 바로 아래에 있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간섭을 받을 때 그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말하며 이새의 싹에서 날 그분을 기다리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한 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자가 이사야로부터 약 한 50년 정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조국이 무너지고 이제 어린이들, 여인들, 노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목도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나라의 무너짐을, 조국의 주권 뺏김을 경험한 선지자는 너무나도 슬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희망을 선포해야만 하는 무거운 사명을 아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래서 선뜻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우리 희망 잃지 말자, 이런 말이 쉽게 떼어지시던가요? 너무나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이런 힘내, 잘 될 거야, 격려의 말을, 희망의 말을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힘내라는 말은 오히려 힘없이 떨어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에게는 희망의 말을 듣는 것마저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백성들은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고, 이미 우리의 왕이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는데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냐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많은 백성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아멘으로 화답받기보다는 거부되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저 선지자는 매국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반역자로 몰아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했었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조차 아무리 핍박받아도 예레미야가 안전함을 받아야 할 보호를 받아야 할 고향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폭행하고 진흙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배신자 취급도 받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고난당한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저희한테 순위를 매겨보라고 시킨다면 물론 이게 정당한 순위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1등은 욥기의 주인공 욥이고요. 아마도 2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너무 미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우는 그런 감수성이 꽤나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잃는 슬픔도 이 예언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와 노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상화 시인처럼 조국의 아픔을, 조국의 슬픔을 노래하는 통곡하는 노래와 기도문도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책입니다. 이상화 시인처럼 이상화 시인이 시를 통해서 아픔을 승화시킨 것처럼 역사의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자 또한 기도문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렇게 나라를 잃은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가 출애굽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중보자로 삼아서 시내산 아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명도 빼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어디에 적혀져 있었나요? 돌판에.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니, 지금 와서 보니 누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옛날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들을 이제는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은 이전처럼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다음에 언약궤 안에 넣어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항목을 지켜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마치 구약의 예언서 안에 신약의 예고편인 건가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제도와 강제와 법이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관계가 언약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33절을 같이 읽으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뒤이어 34절과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누러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야, 너 지켰어? 너 여호와의 율법 지켰어? 너 여호와를 알아야 돼. 너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지금 내가 처한 역사적인 현실은 수도는 파괴되었고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는 이러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아하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미루어 보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 율법이었던 것이,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야 했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는 외면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양심의 말에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었는데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책에 보면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제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이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 그 죄를 지었음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태양이 있어 우리에게 낯이 있는 것처럼, 언제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고,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옛 언약처럼 파기될 언약이 아니라, 파기되어 버린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질 변치 않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옛 언약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약 성경,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옛 언약을 따르던 습성을 버리고 있지 못하고 계신지는 않는지요? 여전히 신앙을 돌판에 새겼었던 율법처럼 형식으로 지키려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을 집에 모셔만 두고 펴지 않거나, 혹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한두 시간 동안은 샬롬 샬롬 거룩한 어휘를 사용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의 고백이 연결되지 않고 마음 안에 유지되지 않고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뚝 끊기지는 않으신지요?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말씀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율법이 될 수는 있지만,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말씀은 나의 삶에 부담이 되고 지켜야 하는 율법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지 더 이상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부담이 아닙니다. 말씀은 부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에서 보았잖아요.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에서 보았잖아요.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키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무엇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졌었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지금
활자와 종이이지요. 이 종이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종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새 언약이냐고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원래 있었던 언약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새 언약이냐고 아마 손가락질 받고 핀잔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변치 않는 소망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처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에도 봄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와중에서도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봄이, 그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왔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로 완성된 이 새 언약,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판을 찾지 마십시오. 다시 율법을 찾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다시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것에 기대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돌판이 아니라 이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접착제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예언서를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전했던 소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언약이 새겨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돌판에만 새겨진 말씀처럼 겉으로만 믿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언약을 새기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